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송장 같은 나를 우리를 살려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영혼이 들어 썩어진 육체를 들고 무덤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절망에서 주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생기야 불어 너라 말씀하실 때 그 생기가 드러남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중요하니까 요즘에는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름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남이 지어주는 거예요? 남이 지어주는 겁니다. 그 지어주는 사람이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마감할 때 과연 이름대로 자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뜻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옛날 이야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야곱을 얘기하고 있지만 2019년도에 사는 또 다른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야곱이고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내 이름이,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름이 뭐냐? 오늘 야곱에게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 제가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저 누군데요? 라고 반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대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쭈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모르고 찬이는 자기 이름을 모르나 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고백을 해야 내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이름 얘기하지 않으면 야곱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도 대답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원준입니다. 네. 자, 제 이름을 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형의 에서의 뒷발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지어주는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그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아이로 자라라고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 그 사람의 행동, 전라도 말로 그 사람의 짓거리를 보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처음 행동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처음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형이 태어나니까 형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고 이게 순서적으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자랐을 때 친구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장규, 명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몇 분 먼저 태어났냐고 했더니 3분 먼저 태어났대요. 형하고 동생. 근데 동생은 매일 형한테 형이래요. 근데 동생은 동생한테 반말하고 야하고. 그러니까 뭐 나이도 같으니까 등치도 같으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싸우면 비슷비슷한데 절대 안 싸워요. 3분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한테 얘기하면 어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 형제들 간의 3분은 30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자,
어렸을 때뿐입니까? 재산을 분배할 때도 이스라엘의 재산 분배는 3분의 1 중에 3분의 2를 형이 갖고 3분의 1은 그 둘째 아들에게 주기 때문에 일단은 태어나서부터 큰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을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왔어요? 형이 먼저 나왔어요? 형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야곱 얘기를 들으려면 또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 아버지 얘기부터 좀 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50장. 자, 우리 어른들은 성인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공부법이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안 잃어버리냐면 입으로 따라 하시고 손을 따라서 하시면 그리고 웃으시면 절대로 안 잃어버리세요. 우리 50만 넘으면 이제 돌아서면 분명히 공부했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시 보면 생각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따라서 하세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손 가지고 오신 분만 이렇게 들어봤어요. 신문사는 오늘 손 놓고 오셨구나. 할 수 없죠. 뭐. 자,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50장. 50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이 만들어진 천지창조부터 이 세상의 원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장은 아브라함, 30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근데 이 야곱 얘기가 40장 나오고 요셉 얘기가 50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렇게 보시면 야곱 얘기가 어디지, 요셉 얘기가 어디지, 요것만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자, 창세기는 몇 장? 50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얘기, 원래의 역사에 대해서. 자, 20장부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창세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810세에 죽습니다. 몇 세에? 810세. 근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살에 죽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147세에 죽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900년, 800년을 사는데 그의 아들 야곱, 이삭부터는 아버지보다 700년 정도, 할아버지보다 7, 800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받는 비결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근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정말 아버지에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 800년, 700년을 더 잘 살았는데 요셉과 야곱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완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낳는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살이 됐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가 사레가 죽은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슬펐어요. 이삭이 슬펐는데 40살 때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엄마 이런 슬픔을 대신해서 이삭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20년이 지나서 60살이 됐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20년입니다. 다시 한번 몇 년이요? 20년.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늘을 보고 모래를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만났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만난 거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불에 태워서 제단에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기만 하지 나에게는 전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막 전전긍긍하시는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이삭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의 서부에서 광맥을 발견했는데 이제 큰 노다지를 캔다고 해서 그걸 사버렸는데 3년을 10년을 해도 거기서 금을 못 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하고 그 광산을 팔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아주 헐값에 광맥을 딱 사가지고 야 여기 금이 진짜 있나 없나 하고 한 곡괭이를 탁 팠는데 금맥 노다지가 확 보이더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전 사람은 딱 한 곡괭이만 딱 내려 찍으면 10년의 보상을 다 받는데 한 곡괭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곡괭이를 더 찍느냐 덜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은 기다림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 약속을 안 받으신 분은 뭐 받은 게 없으니까 기다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면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25장 19절에 20절에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즉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주는데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주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가 2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니까 뭘 했어요? 문제를 찾은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 아내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였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야곱은 원래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 엄마가 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의 기도로 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냥 태어난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게 더뎠을 뿐이죠. 근데 그 기도로 이제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토종비결 1월달에 막 신수사주를 보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십니까? 신문 보시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은 타고난대요. 그걸 사주팔자를 보면 운명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운명 타고나셨나요? 어떤 사람은 그걸 숙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은 정해졌대. 그게 숙명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숙명도 없고 운명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정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오신 거예요. 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나 숙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질질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야곱은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누군가의 내 인생의 야곱 같은 것들이 태어나고 해결되고 문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 문제를 발견해서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여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태를 여는 역사, 그래서 야곱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리브가가 배에서 아이들이 그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태동. 태동을 느끼는데, 저도 그 기쁨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배를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발로 차든지 손으로 차든지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이쪽에다 손을 대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양쪽으로 손을 대면 가운데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그런 걸 제가 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양쪽에서 쌍둥이가 딱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얘들이 얌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 넓은 태아에서 치고받고 싸우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형제들과 세상과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게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처음서부터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는 자는 진 자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진 자는 이긴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왜? 싸우는 자는 다 이기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지키심도, 선한 길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보호도, 내 기도의 응답도 이기는 자에게 있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지는 자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지면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은혜도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세상 세월에 마귀에게 지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드 미사일, 핵 미사일, SBM 미사일 다 쏜다고 끄떡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이기고자 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절망할 때도 예수, 오직 예수만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뱃속에서 싸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애들이요,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뱃속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자녀를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좀, 이런 아이들,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다. 그러니까 그 엄마 이삭의 아들들이죠.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에서라고 하는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지만 야곱이라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 속썩이는 고집쟁이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멋있는 면이 많아요. 멋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보다 멋있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 많은, 그 문제 많은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지금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 이름이 원준입니다. 그 원준이의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예정을 뭐라고 하셨느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자,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섬기는 게 아니라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형 동생이 바뀐다 그 얘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족보가 에서 족보로 내려와야 되는데 야곱 족보로 내려오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 족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든 동생이든 원래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쪽으로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배움이 없고 뭐 나이가 있고 대단한 것이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느냐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 그 차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가 뭐가 되고 뭘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자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6번째 진행되고 오늘 17번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올까 17번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6번째 계속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준비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50에서 51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반백년을 산 그래서 반백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듣습니다. 이제 뭐 4일 남았으니까 힘드시고 바쁘시고 다 사정이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이기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온 자에게 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뚫고 오는 자에게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이 예비되시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배는 강요한다고 헌금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60살에 20년 만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태어났는데 27절에 그 어린 시절에 야곱과 에서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기 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그 고기 때문에 더욱더 에서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면 사랑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돈이요?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결핍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핍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말인데 뭐냐면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왜 만드셨대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에서가 이삭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대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황소를 드림보다 굽있는 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Song of Song. 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부흥하려면 찬양이 부흥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이 부흥하려면 계속 내 입술에서 찬송의 이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곡조 있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들어보십시오. 은혜 떨어져보십시오. 찬송가 나오나 나온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야야 내 나이 벌써 내가 부르는 노래에 내 영혼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어디 세상 노래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세상 노래가 튀어나오거든 내 은혜가 식은 거예요. 내 입술에 찬송이 충만하다고 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또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야곱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래요. 조용한 사람. 에서는 활달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에서한테 맞아 죽지 않는 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죽지 않고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고 바담 아람에서 제사를 이루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 성경 밖에 이야기를 보면 에서가 그 베델에 와서 그 동생을 죽일 만큼 다 두들겨 패가지고 온 인사불성이 됐는데 기름병 하나 던져주고 다시는 여기 오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지은 죄 때문에 에서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아서?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고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고 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오늘 말씀 지금 이제 지금 서론에 들어갔는데 여하튼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하셨죠.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형통하기로 천국 가기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삭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어요. 여시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인생에 밀려있는 모든 숙제를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시는 오늘 이번 주, 이 시간이 오늘 이번 예배,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고 오후 예배 때 또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고 가셔서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 아직 안 끝났어요. 요 얘기하고 네. 오늘 설교가 좀 지루했나요? 자,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아서 그거로 말았어요. 근데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니까 목숨까지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사랑, 나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슬피 우는 에서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목숨도 건지고 인생이 역전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기도 2분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